해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국하연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분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꼭 만나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기쁨과 감사로 긍정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고3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공부 중에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시편 뒤에 있는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2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다가 우리 마지막 7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2011년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뭐 거의 8살 때, 막 7살 막 이때 너무 어린 나이라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뿌리 깊은 나무라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훈민정음을 만드는 그 시기에 일어난 뭐 이제 살인 사건을 이렇게 드라마로 재구성해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그 드라마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뿌리 깊은 나무로 정한 이유는 여러분 혹시 태풍이나 강한 그런 바람들이 몰아친 이후에 나무들이 쑥쑥 쓰러져 있는 것들, 뉴스에서 막 많이 보셨죠? 예. 근데 주로 보면 정말 커다란 나무고 뽑힐 것 같지 않은 나무인데 특히 이렇게 도로에 세운 나무들, 가로수들이 픽픽 쓰러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오히려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신기한 나무 쓰지 않고 큰 그 가로수들은 쓰러지는 걸 보면 왜 그러냐? 라는 물음 가운데 바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를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안에 땅이 깊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PPT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하지만 마지막 그림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는 겉으로 화려하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뿌리가 그 내면이 얼마나 깊이 있게 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제 화면공을 빼주시고 절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견고함이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저자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내리듯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 우선순위의 설정을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삶은 저기 화면에 보이는 픽픽 쓰러지는 나무와 같이 어느 순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그 삶의 기반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딱 등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모가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이제 쭉 나오는데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약속을 들어주겠다. 그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 그 말씀만 9절에서 12절까지 여기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만 이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보시면 분명히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전무후무입니다. 정말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전무까지만 주셨으면 그럴 수도 있죠. 올림픽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기록들을 이렇게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세계 신기록이라고 갈아치우는데 후무까지 붙었으면 그러면 이제 영원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내가 잘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이제 한 3, 4학년쯤 돼서 그 대학생 그룹에서 이제 약간 리더가 되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학부 모임에서 청년부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몇몇 이제 친구들이 있었죠. 한 5명에서 10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새로운 친구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그룹에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또 미모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로 그 친구는 거의 뭐 미스 코리아를 해도 될 정도로 미모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조금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 친구는 이건 뭐 거의 못하는 게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공부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갓 고3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딱 교회에 온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고3 때 공부를 할 때 매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잠언을 보게 될 텐데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별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한 달에 일독하기가 참 좋습니다. 또 딴지를 걸려면 30일은 나는 전설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한 장 더 읽으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을 읽어라 라고 많이들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도 정말 너무나도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잠언이 있다고 본문으로 나오는데 꼭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읽고 내 삶을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는 그럼 전사님 지금 잠언 매일매일 읽고 공부하면 제 성적 오른다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적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오릅니다. 잠언만 읽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럼 잠언을 읽으냐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명철과 명철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철과 깨닫는다라는 단어 두 개가 둘 다 어떤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왔냐면
간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그 단어에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도 깨닫는다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한다면 결국 사물의 간격을 본다. 명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사물 간의 그 사이의 간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다시 말하면 명철과 깨닫는다는 그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이야기의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면 선생님의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내 상사나 내 동료나 누군가 같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딱 이거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 커뮤니케이션들 가운데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일들을 더 적합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면의 지혜로움들을 있는 자가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는 그 지혜는 그 사물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모임 시간에 그런 나눔들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혹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것을 좀 내가 의지하려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어떤 지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들을 좀 의지할 수도 있을까요? 부모님을 혹시 의지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이 우리의 뿌리가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친구한테 있고 부모님한테 있고 아니면 혹시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태풍이 한번 불면 쓰러지는 나무처럼 어느 순간 정말 허술한 삶의 기반일 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뿌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태풍이 불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쳐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나의 삶의 뿌리를, 나의 삶의 기반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잠깐 사랑하다가 우리를 놓아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사랑을 나 알아가리라. 다 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니라.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아직 잘 모른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정말로 부욕해 하는데 그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들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에 나의 삶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정말로 참 지혜임을, 그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함께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주님 내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주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정말로 부욕해 하시는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어떠한 시험과 아픔이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굳게 바로 서서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천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합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명심하며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평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보시고요, 옆에도 보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또 많아요. 축복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이제 대부분 시험이 끝났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시험을 치는 우리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주보 한번 보시면 저 맨 뒤에 저 사파가 하나 들어가 있죠. 온다, 안 온다. 주님 마음이 이러시고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든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든 이 마음 기억하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앞을 이렇게 다시 주보 몇 장을 좀 돌려보시면 말씀이었습니다. 4월달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5월달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삶 가운데서 꼭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 꼭 붙잡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보, 오늘은 계속 지금 주보로 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5월 예배 위원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하연 학생 너무 기도 준비 잘 해서 하셨는데 성경 봉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29일 보면 구다연 학생 그 예배 인도도 있습니다. 이게 예배 위원이라고 불러요. 예배 위원은 전도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 전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를 그냥 가벼이 보시 마시고 꼭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도 정성스레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김주영 학생이 대표 기도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정종균 선생님, 상빈 선생님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 도연이하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계속 전도사하고 연락 주실 때 꼭 받아. 지난주까지 이제 고등부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시험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리고등학교만 이번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저희 친구들 밥 모임 하실 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